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기진했겠습니까? 채찍 앞에 쇠덩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채찍으로 빌라도가 명령했죠. 때려서 놓아주자. 그래서 실제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맞으면서 살점이 푹푹 파이고 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주님께서 잘 걷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건장하게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구레네가 어딘가 하면은요, 우리 아프리카 지도 한번 보시면은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가 제일 오른쪽에 있고 저 중간 정도 동그라미 친 부분 있지요. 저기가 리비아입니다. 저 리비아 지역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약간 거무잡잡한 흑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로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 같은 데 흩어져 가지고 많이들 살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들의 선조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과 관계 있고, 저기에 살던 사람이 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어느 절기입니까? 민족 해방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구약적인 상징으로.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런 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지 예수님은 모르는 거지요. 억지로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시면은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억지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구경 나왔다가 유월절 잔치를 지키는데 사람들이 너무 운집해서 따라가는 걸 보고 자기도 구경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얼떨결에 억지로,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것도 모르다가 억지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십자가 뒤를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모종의 대화가 있었다. 1번. 아니,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골고다까지 1시간, 2시간이고 올라갔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붙잡혔지만은, 로마 군병에게 붙잡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아닙니까?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로마 군병들 때문에. 그런데 가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학자이면서 의사면서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누가의 뉘앙스는 뭔가 하면은 억지로를 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였지만은 그는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헬라어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따르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가 억지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더라.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는 자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나오시고 계십니까? 억지로의 마음이 자원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정명철 장로님. 명철이라고 있죠. 청년 윤명철. 미국에서 왔지요. 교회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잘 자라던 친구인데 저 멀리 있잖아요. 저기 상봉동 쪽에 거기서 외할머니 댁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 어떻게 새벽 기도를 참석하냐? 새벽 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하지만은 새벽이라 차도 없고 불편하고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예배당에서 잔답니다. 예배당에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청년. 잠 많은 청년입니다. 어린 청년입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일부러 깨워줄 사람도 없다고요. 스스로. 십자가가 있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뭐 이해가 뭐 따로 있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요. 설교 시간 박수 한 번 안 치겠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는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수요 저녁 예배에, 수요 밤 예배에 우리 마리꼬라고 일본 여성 1, 2년 전에 우연히 우리 교회 서미숙 집사님, 빵이가 서미숙 집사님의 빵집에 들렀다가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도 오고 했잖아요. 한국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1박 2일인가 2박 3일로 잠시 왔대요, 잠시. 오늘 갑니다, 오늘. 그런데 어제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몇몇 알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나의 방에서 너무 또 이렇게 대화도 잘해주셔갖고 할머니 몇 분께서 우리 한나의 권사님들께서 한나에 드리라고 빵 조금 사왔더라고요. 한나의 방에서 드세요. 야, 일본 정부는 미운데 얼마나 그중에 국민은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막 어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주님, 이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이 여성,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고 한국이 좋아가 와서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오늘 간다고 하는데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얼마나 어제 감동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스스로 기쁨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성들도 큰 무리도 따라오더라. 다 배신하는 것 같았지만은 따라오더라는 뭐라고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뒤에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막 속상한 일이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나를 파는 자들, 우매몽매한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부하내동하는 무리들, 이스라엘 유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 제자들에게 돌아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너희 미래를 위해서 좀 울어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옛날에 아기가 없다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저주, 얼마나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는 줄 모릅니다.
젖이 없어서 먹일 것이 없는 것은 아이고 미음 끓여 먹이면 되지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젖이 없어 먹일 것이 없는 것은 아이를 보는 가운데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런 비참함. 그런데 이런 비참함과 수치보다도 더 슬픈 날을 맞이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신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난 이후에 70년경 디도 장군이 유대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니까 시체들이 막 절비하지 않습니까? 시체 썩으면 거기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탄저병 특별히. 지금도 탄저병은 못 고칩니다. 한번 걸리면. 엄청 힘든 거 아닙니까? 시체 썩어서 나오는 그런 균. 그래서 한국군이나 미군들은 탄저균 주사, 예방주사를 맞지요. 그래서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또 포위당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약시대 때도 그랬죠. 엄마들이 자기 애를 죽여가지고 먹는 그런 사건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행복합니까?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있는 슬픔이 더 큽니까? 낳은 아기를 삶아 먹어가지고 먹는 그 슬픔이 더 큽니까? 사람이 극악한 데 가면은 애도 삶아 먹는 것 같습니다. 애기 놓지 못하는 슬픔은 슬픔도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30절에 그런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 산더라 무너져라 우리를 덮쳐버려라. 그렇게 아우성을 지르는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여러분 푸른 나무는 꼿꼿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탁 나면은 푸른 나무는 좀 버티다가 넘어지지요. 예? 그게 지금이라고 하면은 심판 때는 뭡니까? 마른 나무 위에 흙이 산이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폭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삭 망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무고하게 팔았던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 사람들은 폭삭 망했다. 망해도 슬픔 가운데서 아기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극악한 일들이 일어남.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의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9절)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폭삭 망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은 다 망할 때 그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했지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방송사고가 또 났네요. 예,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예, 저기 다시 띄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저 제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면서 누구의 아버지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는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자녀가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 루포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로마서 16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찾읍시다. 예. 띄우셨네요. 시작. 14. 예, 루푸스. 영어로 루푸스라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귀한 사람인데,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어머니가 되겠지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얼마나 잘 도와주는 사람이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거해서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루포라고 하는 아들과 알렉산드라고 하는 아들도 예수 믿어가지고 초대교회의 초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 할렐루야. 억지로 오늘 오셨다면은 그런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민환 목사님 출애굽기 하는데 그 산파 있잖아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애들을 죽이지 않고 잘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줬습니까? 그의 가문의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십브라와 부아. 그때 했잖아요. 반짝반짝 번쩍번쩍. 기억 안 나세요? 그렇잖아요. 이야, 가문의 복을 주신다.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귀한 가정,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때때로 한심하지요. 저도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봤을 때도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어른의 눈으로 보면 항상 한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처럼 그렇게 빛나는 가정, 기억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에일교회 역사에 복음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했다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가문과 가정과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그리고 사업도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과 또 직장과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처럼 복음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